우리 성경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저랑 한 구절씩 교독할 텐데 쉬운 성경이니까 아마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읽으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마음에 담으시면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비옥한 농토를 가진 어떤 부자가 풍성한 수확을 하자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겠다 하였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애기들이 한 3, 40분을 거기 앉아서 버틸 수 있어요? 안 되면 저 뒤에 편하게 앉아서 예배해도 돼요. 예. 뒤에 상을 펴도 되고요. 약간 떠들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비유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매우 현실적인 비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옛날 얘기처럼 들리지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 제목은 그냥 직설적으로 무엇이 귀중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 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직업이 다양하거나 또 현장이 다양하지 않으니까 그냥 농사 지었다. 근데 본인이 농사를 지어서는 부자가 되기 어렵죠. 그러면 이 사람이 부리는 일꾼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곡식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소출이 점점 늘어나요. 근데 이 그러니까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이 부자가 하나의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고민이었죠? 17절에 그 고민이 나와요. 속으로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 엄청나게 많은 걸 거두었다. 그래서 고민이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어디다가 놔두지? 밖에 놔두면 어떻게 돼요? 도둑이 다 가져가겠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한 데다가 물건을 놔둘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또 누구 그 보초를 세워야죠. 밤이나 낮이나 그걸 지키는 사람을 그러면 또 돈도 또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근원적인 해결책은 뭐예요? 18절에 뭐라고 표현됐죠?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곡간을 헐고, 지금 이제 곡간이 있긴 한데 물건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헐고서 더 크게 지어서 거기 곡식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여러 물건을 다 쌓아두면 되겠구나. 이거 틀린 생각이에요? 맞는 생각이에요? 맞죠. 당연하죠.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 물건을 더 많이 또 지금 들판에다가 한 대다가 내어놓은 모든 곡식들을 다 거기에다가 집어 넣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꼭 설교자가 되거라. 목사님이 얘기해야 될 시간에 자기가 더 많이 얘기라는. 괜찮아요. 근데 사실은 이 방법밖에 없을까? 여러분, 창고가 작을 정도로 곡식을 많이 거뒀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자라고 뭐 상상이라도 한번 우리가 부자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곡간을 크게 짓는 거밖에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써왔어요. 그거를 나누자, 구제하자. 가난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게 우리나라도 다 잘 살던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다 못 살았어요. 상위 1%, 2% 정도가 그냥 잘 사는 거고, 나머지는 다 그냥 우리가 달래 백이민족이 아니잖아요. 다른 색동저고리를 입을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그거 입고 맨날 상투 틀고 농사 짓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거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거, 도와주는 거. 저는 또 다른 것도 하나 생각을 해왔어요. 뭘까요? 비슷한 거예요. 이게 부자가 혼자서 농사 지어가지고 부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누가 있어요? 일꾼들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노동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하고 나눠야 돼요? 가난한 사람도 나누는 게 중요하지만 나랑 같이 일한 다른 노동자들하고 더 많이 부유하게 해주는 게, 사실은 조금 더 고민해보고 가치 지향적인 사람들은 많이 거두면 창고부터 늘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좀 가난한 사람은 없나, 헐벗은 사람이 없나. 저 경주에 옛날, 저도 정확히 성함은 모르겠는데 최부자 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분이 유언으로 남기기를 근방 100리 이내에는 굶주린 사람이 없게 하라. 그럼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둔 걸 다 나누어 주어서 가난한 사람, 못 먹는 사람이 없이, 적어도 자기 집을 중심으로 해서 100리면 그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거기 안에 그러니까 꾸러 오는 사람들은 다 꾸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인공은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2번, 3번은 생각을 안 하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나 혹은 같이 일하는 동료 노동자들에게 나눠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창고 짓는 게 좋겠다. 근데 뭐 이게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조금 예수를 믿으니까 좀 착한 생각을 좀 해본 거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더 많이 거두면 어떻게 해요? 창고를 짓는 게 더 많죠. 오늘날 우리는 그걸 저축이라고 할 수도 있고 투자라고 얘기하죠. 창고를 짓기로 하고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19절에 아주 흡족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걸 우리는 그냥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또 그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지금까지 쌓여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 해 쓸 게 있다고 그래요. 근데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냐면 또 그게 막 굴러다니면서 더 크게 부자가 돼요. 그럼 내년엔 농사 안 지어요? 씨앗도 많고 또 재산이 많으니까 또 그 노동자들을 더 많이 불러가지고 아예 농장을 만들고 더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 내년엔 더 커지고 아마 그 동네 땅을 다 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방식의 투자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도 만족한 거예요. 야, 여러 해 쓸 게 있으니까 이제 배 두들기면서 살면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계획에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만족스러운 메시지를 준 거죠. 이게 자기가 자기를 칭찬한 거예요. 아유, 생각 잘했어. 자기중심적인 사고고 자기 만족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결론이 나면 사실은 더 이상 파급 효과가 없어요. 다음에 뭔가 또 다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자기만 만족하고 그걸로 끝이죠. 사실은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 영혼을 주관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면 겉으로 이분이 조금 아까 결정하고 결심한 이 내용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고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면 이렇게만 결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20절을 한번 볼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형적으로만 등장하지 않고 우리 내면, 우리의 영혼을 살피는 분, 그걸 주관하시는 분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부자는 여러 해 동안 쓸 게 준비됐으니까 배 두들기면서 만족하고 있지만 영혼을 관장하시는 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20절이에요. 시작.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또 찾아가며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지혜롭다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을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머리를 스스로가 쓰다듬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아. 참 이상하죠. 세상적인 가치와 지혜로 보면 이 사람은 투자도 잘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실력도 있고 그러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일 텐데 왜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하셨을까? 많이 거두고 또 돈이 많으니까 노후를 풍요롭게 하는 거. 이거는 우리도 원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후를 어떻게 보내고 싶어요? 저도 사실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도, 제 내면에도 좀 더 저축 많이 해서 나중에 좀 더 편안하게, 나중에는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나이를 들면 노동력이 상실되고 어디서 써주는 데도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는 쌓아놓은 걸로 먹고 살고 싶어 하는 거. 그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누군들 이런 삶을 원치 않겠어요. 이건 뭐 큰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미래를 계획하는 거 이거 얼마나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까? 지혜로운 일이지 이거는 어리석은 일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리석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어리석은 이유가 사실은 다른 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획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없이 사는 게 자랑처럼 여겨져서는 안 되죠. 그리고 내일을 무계획적으로, 미래에 대한 무계획적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아니에요. 아무 계획이 없는 걸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계획을 세운 것 자체는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다만 왜 어리석다고 하셨냐면 그 뒤에도 나오는데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덜 중요한 게 있고 참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사람은 온통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는 거예요? 좀 덜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도 미래를 계획해야죠. 노후 생활을 계획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만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미래 계획만 몰두해 있고 자기의 영혼을 가다듬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묵상하고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어리석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미래도 계획하지만 먼 훗날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알뜰하게 사는 걸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지만 그것 이상으로 내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내 생각과 내 영혼을 누가 인도해 주시는지를 아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가지의 균형을 가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계획을 갖는 건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공동체를 통해서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뿐만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노후와 미래를 계획한다는 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없이 미래만 계획한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무엇이 어리석은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삶은 온전히 자기가 다 주관할 수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착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생명과 우리의 영혼은 누가 주관합니까? 오늘 그 복음을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본인이 주관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아까도 표현됐지만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여 있다. 이제 편안하게 쉬자. 그런데 여러 해 살 수 있다는 건 어떻게 장담합니까? 여러분들은 막 장담하세요? 몇 년을 사실 수 있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실 수 있다고 장담하세요? 사실은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자기의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죠. 참 슬픈 일입니다. 모든 능력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나 보이는 우리가 내일 일도 잘 모른다는 것. 사실 그것만 알면, 내일 어떻게 될지만 알면 아마 우리는 진짜 우주적으로 위대한 존재들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현대인들도 동일해요.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모든 걸 자기가 주관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자기가 주관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창고는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 있지만 영혼의 집은, 영혼의 생명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직장을 갖죠. 돈을 벌죠. 저축도 하고 좋은 짝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그래서 열심히 근검절약해서 집을 사고, 다행히 지혜가 있어서 투자도 잘해가지고 저축도 많이 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번창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러면 마지막은 뭐예요? 그렇게 부자가 되고 차곡차곡 잘 살아내면 그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는 건 뭐예요? 아니 뭐 또 다음에 대단한 게 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기다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라서 당장 내일 일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먼 미래가 아니라 먼 미래를 모르는 거야 뭐 당연한 거죠. 먼 미래를 모르는 게 아니라 당장 내일 일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인 거예요. 인생의 유한함을 올바로 깨닫고 느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을이잖아요. 가을이면 나무들이 여름 내내 열매도 맺고 이파리도 울창하다가 가을이면 어떻게 돼요? 열매 다 떨어지고 나면 낙엽도 다 떨어지죠. 여러분 연세 있으신 분들은 낙엽 보면 뭘 생각이 나나요? 저도 제 인생 같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야, 우리 인생이 가을 같구나. 모든 게 다 화려하긴 하지만 다 떨어지는, 이제는 그냥 둥치 하나만 남아있구나. 여러분, 그게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는 거예요. 성찰하는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성찰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창고만 가득하면 되는 줄 알아요.
창고만 가득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유한성을 알고 우리의 유한함이 느껴진다면 그 유한함 뒤에 무한함을, 혹시 무한한 세상이 있다면 그 무한함을 좌우하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의 영혼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걸 또 좌우하고 조정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신지. 여러분, 사실 세상에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 못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셔도 어떤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꼭 해결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봉착했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 내가 오늘까지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무 유한해. 내일도 모르고 장래일도 몰라.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건 굉장한 문제예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해결책을 안 주셨을까요? 문제만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묵상을 통해서, 소위 자기 성찰을 통해서 더듬어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창고만 짓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내 영혼을 분명히 좌우하고 만질 수 있는 분이 계실 텐데 하는 그 마음으로 답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 생각을 못하고 창고만 지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아까 무지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어리석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렇게 집중하지만 실제로 자기의 생명이 내일 어떻게 될지도 가늠할 줄 모르는 그 사람의 상태.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이라도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계획을 세우는 건 너무 중요하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출 때 하나님은 무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자기의 영혼이 어디에서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성찰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해답은 당장 못 찾더라도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끊임없이 계속 묵상하고 성찰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 자신만의 창고를 짓는 거예요, 사실은. 부정할 수는 있겠지만 몰두하는 무언가가 있겠죠. 여러분, 어떤 창고를 짓고 있어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에 몰두하느라고 더 큰 걸 자주 망각하게 되는 건가요? 뭘 자꾸 못 보게 되는 거죠? 뭘 짓느라고? 어디에 몰두해 있느라고? 여러분이 도대체 뭘 이루려고 건강과 관계와 가치 있는 일을 포기하나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남성들이, 대부분 남성 중심의 사고니까 남성들이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건강을 잃으면 그때서야 후회를 하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지? 그런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은 뭘 위해서 지금 열심히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열심히 사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알고 달려가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자녀들 행복을 위해서 부모들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해서 자기 자신을 온통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행복을 포기하고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오다 보니까 행복한 부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두 다 힘들기만 한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자꾸 고민해야 되는데 고민하지 않고 부모의 역할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9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런 뼈 있는 질문을 하세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세상을 다 얻었다고 칩시다. 그러고도 자기 생명을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부유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갖추기도 하는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가난해서 죽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이루어 가지만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직설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야, 이것저것 다 얻어놓고도 생명을 잃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건강이 구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얻었지만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목숨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얻었지만 목숨을 잃는다면 이게 예수님의 질문인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럼 우리는 질문을 좀 바꿀 필요가 있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자꾸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하나 생각해 놓고, 우리는 정말로 그걸 위해서 생명을 다 소모해도 괜찮은가를 다시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저하고 여러분에게 생명이죠.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도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멈추어 서서 한번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죠. 다른 것 묵상할 거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처럼 어리석게 보실지 아니면 지혜롭게 보실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끊임없이 계속 성찰하고 묵상한다는 건 어떤 게 중요한지를 고민하고 그 고민이 끝났다면 중요한 것 순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를 먼저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창고를 짓는 거죠. 그래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어떤 본질에 더 충실하고 있습니까? 어떤 창고를 지어가고 있습니까? 고민해야 되죠. 근데 그 이전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리석은 자로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로 보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생명을 누가 주관하는지를 알고 자기의 유한성, 내가 당장 내일이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그래도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니까 모든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숨을 못 쉬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떤 상태예요? 숨을 안 쉬고 있으면 그건 죽은 상태죠. 그런데 숨 쉬는 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호흡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깨닫는 거죠. 나의 호흡은 누가 주는가? 내일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일어날 걸 마음속에 확신합니까? 자신 있게 일어날 걸 누가 확신해요? 내일도 살아있으리라는 확신이 어디서 왔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불가능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누가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느냐? 누가 나의 미래와 영생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걸 고민하는 게 창고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이 사실을 잘 깨달으시고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멈추어 서서 고민하고 참된 길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그동안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창고는 어떤 창고인지, 혹시 그 창고 짓다가 내일 자신 있게 일어날 그런 확신이 있는지, 여러분, 그 이면에 있는 다양한 대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는 것을 망각하지 말고 이 시간 우리가 모두 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하게 해달라고, 창고를 짓되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이가 있다는 사실을
바로 깨닫고 자기의 삶을 그분께 의뢰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한계를 스스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인 줄 압니다. 어리석은 자는 내일과 미래가 자기 생각대로 되어줄 줄 알고 계획만 멋지게 세우지만, 지혜로운 자는 계획도 잘 세우지만 우리를 주관하는 이가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사는 자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참된 지혜를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한정적인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더욱 강건하게 지혜롭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며 주님의 품 안에 평안과 위로가 있다는 사실 잘 기억하여 하나님 품에 영원히 안길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도록 이 시간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